오늘의 제목은 변화가 아니라 탄생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 합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나 이 꽃을 보고 너무 미안해. 맨날 선악할 때마다 저걸로 갑시다 오늘. 미안해 죽겠어. 저 생명나무는 한 번도 안 돼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받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계명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지 않을 때까지는, 그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외적인 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적인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죠. 아직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안 먹을 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죠. 최선을 다한 것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안 먹으려고. 우리의 생활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받으면은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죠? 애를 써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는 순간을 결국은 맞습니다. 애를 쓰다가 어디서 어기게 되냐? 자기의 애를 쓰는 힘보다 나를 유혹하는 힘이 더 강했을 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근데 그걸 우리의 어떤 나의 사람의 한계라 그러죠. 그게 나의 한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가 딱 되면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율법의 의는 다 그런 거예요. 겉사람의 의는, 외적인 의는 다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의롭다, 그건 그 사람의 한계가 좀 더 큰 것 뿐이에요. 우리보다 좀 더 높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겉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외적인 의는 어느 지점에 가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를 못 만난 거예요. 딱 그 지점에 가면 무너집니다.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선하다. 근데 그 상황에서 선하지, 그 상황을 딱 빗나가면 악해집니다. 다 자기의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안 해보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가서 덥석 먹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혹시 바로 2장 17절에 먹지 말라는데 2장 18절에 뭐죠? 싫어하고 먹었어요? 3장에 가서 먹잖아요. 그죠? 청개구두름이 그 자리에서 메롱하고 먹잖아요. 그죠? 그래도 챕터 하나 넘겨야지. 2장에서 3장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 갈 때까지, 먹을 때까지는 애를 쓴 거예요. 무너지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제 그런 종류의 것일 수 있다. 애를 쓰고, 그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 무너집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하고, 뭔가 좀 개선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젠가는 무너지는 사람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질 사람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사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존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길게 가는 게 오히려 심각한 겁니다. 저처럼 빨리 무너지는 게 축복이에요. 빨리 무너지신 분들은 속으로 아멘. 자기 한계가 빨리 발견되진 사람이 축복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알잖아요.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신랄하게 비판하신 분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동을 잘했냐 못했냐 그거 가지고는 말씀 안 해주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제 그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나 하와가 그 하나밖에 없는 계명 앞에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정적인 딱 상황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 도왔죠. 그죠? 뱀이 한번 날름거렸죠. 거의 툭 무너지는 거예요. 뱀이 없어도 무너집니다, 언젠가. 조금 길게 가서 무너집니다. 왜냐면 이게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이 존재 자체가 이게 순종이 돼야 되는데, 이 속으로 먹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안 먹은 것은 온전한 의가 아니라 그냥 율법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존재 자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먹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은 원래 이 땅에 태어난 아담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땅에 그냥 딱 출발된 아담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 아담의 생명이 죽고 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새 생명으로 태어나.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냐? 결국은 막 애를 쓰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그 사람의 우리의 어떤 실존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그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구원이죠. 그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이 사람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나 이 사람의 어떤 의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3장 16절은 바로 새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하여, 지금 네 생명으로 안 된다라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응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주나 징계예요. 여러분, 저금 통장에서 돈 꺼내다가 아버지한테 된통 걸려서 매 맞을 때, 은혜다 그러면서 맞아요? 세상에서 저주받은 느낌으로 맞죠? 아니, 그러면서, 기쁘다, 평화, 한 대만 더, 평화, 두 대만, 이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막 징계고, 고통이고, 막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나중에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지금 아주 결벽증이 걸릴 정도. 어디서 돈 주시면 이거 떨려가지고. 그날의 저주가 생각이 나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느낌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리셉션이지, 그렇게 perceive 한다죠. 그렇게 감각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비록 징계와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뱀한테 한 건 달라요. 뱀은 저주야. 벌을 위한 벌이지만은 똑같은 벌이라도 이것은 구원을 위한 벌이요. 할렐루야. 살려주는 벌이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나를 봤더니 그 잉태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그 자녀를 그냥 뭐 둘이서 윙크 한번 짝 하고서 애기 나오는 게 아니죠. 뱃속에서 그러니까 산모의 고통이 있고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잉태의 고통과 수고가, 근데 딱 탄생하는 순간에 모든 그 여태까지 수고와 그 아픔이 사라지죠.
여러분, 산부인과 가서 아기 낳을 때 막 소리 지를 때 보면 그 DNA가 다 나타난대요. 막 그 사람의 막 평소 때 원망이 다 나오죠. 네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아기 하는 소리에 그냥 갑자기 소녀로 미천한 소녀가 아이를 하나 낳아드렸다고 그러면서 박히죠. 그렇잖아요. 비록 내가 미천한 계집이오나 당신의 아들을 딜리버 했다 그러죠. 아기를 낳았다 그러죠. 에? 그때는 사람이 싹 바뀌죠. 왜 바뀌느냐? 그 탄생의 기쁨에 여태까지 그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탄생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표출되느냐? 그 수고가 다 어디로 뭉치죠? 사랑으로 가죠. 여태까지 모든 그 고통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딱 옹그라지냐면 사랑으로 확 이렇게 뭉칩니다. 그 사랑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제는 여태까지 아픔과 수고가 싹 사라지죠. 그래서 첫째 다시는 안 낳겠다 그러고 둘째 또 낳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알면서도 또 낳습니다. 그만큼 그 수고와 그 고통이 결국은 가치가 있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특히 그렇죠. 우리를 자녀를 만드는 그 참된 본질적인 그 산고, 출산의 그 고통은 사실은 그 영적 산고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 우리를 낳는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를 만드는 그 영적 산고를 십자가에서 치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았다 그래요. 그 고통 속에서, 해산의 고통에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늘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불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만한 그 고통의 가치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절대로 떠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랑해. 우리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일이 있느냐? 바로 이 새 생명의 생명을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을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씨가 되신 말씀이 내 영혼의 밭에 떨어지면은 여기서 계속 뭐가 일어나죠?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 생명은 곧 그 씨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이 항상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탁 나오면은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잉태의 고통과 자식을 낳는 수고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새로운 성품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전혀 참을 수 없던 사람이 어느 기간을 지나서 이 안에 용서와 기다림과 인내와 참음이 나타난 것은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언젠가 그 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언젠가 그 씨가 내 영혼의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생명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다. 내 생명은 죽고 하나님. 근데 그것이 그냥 되지가 않아요.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그 기간을 지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적이기 때문에 그 성품은 반드시 남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건 살리는 성품이에요. 칭찬받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말씀 듣더니 참 훌륭해졌다. 그건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네 상은 거기서 받았느니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신의 성품은, 신의 생명은 살리는 성품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을 것이더라.
살리는 일들이. 제가 우리 장인어른 댁에 왜 이렇게 선물을 안 하냐면은, 이 집안이 복을 받았어. 응? 아니, 이건 내가 동의 안 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죠? 동의 받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미리 오늘 이 얘기 하겠다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미 저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영광이야. 왜 다른 분이 안 해? 이상호 집사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슨 선물을 해? 이게 진짜 선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이 도를 도를 득도하면은 돈이 안 들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새롭게 태어난 성품이 이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살린다. 이게 이 가치가 왜 있느냐? 그게 수고와 고통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하죠. 기다리죠. 보이지 않으니까. 땅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죠. 계속 물이 들어가고 상황이 되면 그것이 안에서 썩고 막 껍질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땅을 뚫고 나와서 열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도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핍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핍박은 결국은 본질적인 영적 산고입니다.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예.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 이후에 만지어진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성품이 누구냐? 새로 태어난 그 성품, 이런 것들이 그게 또 나의 새로운 나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 뭐 육신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나눠 있고 자식이 따로 있지만은 우리는 생명을 계속 우리 안에서 만들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은. 그렇게 생명이 잉태된 그 생명이 누구냐고? 그게 또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란 말이에요. 나의 성품이거든. 그 성품의 삶의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주님이 통치야. 말씀이 주관이 되고, 통치하고, 너를 다스린다 그러죠, 남편이.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나라 안에서 살다 보면, 이러한 속성으로 살다 보면은, 남는 게 뭐가 있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그죠? 제가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보면 좀 파격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얼굴이 귀여워서 사람들이 이단인 줄 모르는, 이렇게. 그냥 잘 넘어가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해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에? 그게 뭐, 그죠? 물론, 파격적이어야 돼, 언젠가는. 누구에게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 그 사이언스에서도 보면은 계속 여태까지 전혀 없었던 어떤 딱 그 티어럼이 싹 생깁니다. 그럼 막 반대, 이거 어디서 굴러도온 개벽다 이러면서 막 핍박이 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 시간이 딱 지나면은 그게 입증되고 증명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딱 설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엔 처형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구가 납작하다는 처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인가는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파고파면 새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니까. 당신 숨겨진 경륜이니까 누구인가는 자꾸만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아프죠.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해. 그 사람의 그 태도가, 야, 이거 깨달았으니까 이것만 믿어라. 이러면 이제 그건 진짜 사집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옳다 이러면 일단 옳은 게 아니에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면 옳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다 나를 봐도 다 다르게 보잖아요. 쿨하게 보인다, 누구는 멋있게 보인다, 영화배우 같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잖아요. 그죠? 내가 좀 파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무슨 파랗다, 뭐 파랗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냐면 심청이가 빠졌을 때 그 바다. 그러니까 공룡이 300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같은 파란 걸 봐도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옳다 그러다라는 거는 절대자가 아닌 이상 그걸 주장할 게 아니더라고. 그냥 이렇게 믿어도 구원이고 저렇게 믿어도 구원이야. 교리 때문에 갈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뭘로 가죠?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가느냐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옳다 그러면 이미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논리가. 그러니까 옳은 얘기하면 싸워요. 옳고 그른 얘기하지 말고 생명 얘기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는 얘기하면 나중에 뭐가 남냐? 사랑이 남습니다. 생명이 뭉치면은 여러분 이거 열매라는 게 뭐냐면 그 기운이 뭉치는 거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과일이 있으면 과일이 나오는 거는 이 계속 이 나무 안에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고 이 줄기를 통하여 이것들이 참 뭐죠? 생명의 기운이 어느 한 군데서 딱 뭉치는 겁니다. 더 이상 바깥으로 안 나가고 어느 한순간에서 생명의 기운이 계속 이거 생명이야. 생명의 기운이 딱 뭉친 게 레몬의 생명의 기운은 역시 시고 사과는 그렇고 바나나는 길어요. 기름은 기차는 빨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딱 뭉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기운이 확 우리의 열매에서 맺힐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진이에요. 뭐 멍청하다 안 멍청 뭐 멍청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멍청하도 안 하도 it doesn't matter. 나중에 열매가 뭉쳤을 때 사랑으로 뭉치면 그런 생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 그게 생명이에요. 네.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왼수도 사랑합니다. 원수보다 좀 센 게 왼수래서 왼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이 나라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얘기입니다. 참된 신앙생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죠. 그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도 어두움이 나왔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딱 어떤 밝은 빛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은 어두움의 바탕 속에서 빛이 빛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모든 게 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음과 양이라 그러죠. 동양에서는. 그 다 짝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의 이치예요. 그래서 혼돈, 공호, 그죠? 공호, 혼돈, 흑암, 이런 것들. 우리 일방적으로 악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공허와 충만과 혼돈과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흑암과 영광 이런 것들이 함께 짝을 맞추면서 가는 게 생명입니다. 여기 어둠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이 있어서 출발선이에요. 근데 출발 안 하고 중간에서 또 끼니까 이게 불법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딱 스프린터를 딱 거기다 발을 대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먼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강도 만난 자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이 어둠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빛과 함께 딱 조화를 이뤄서 그 함께 연합이 이게 중생이거든요. 그 어둠의 바탕 속에 빛이 발하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그 자기의 존재적 어두움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지은 자체도 뭐 큰일이지만은 이미 그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가 나타난 것뿐이죠. 사람이 병원에 와서 딱 뭐 진단해 보면은 뭐가 이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오랜 동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것이 몰랐었던 거야. 막 그 안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몰랐던 거야. 어느 날 딱 보니까 바깥으로 아파 막. 이건 이미 크게 자란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제 와이프한테 소리 질렀다고 그날 밤을 하나님이 그냥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게 오랜 동안의 기간 동안에 그 존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건 이 존재 자체가 딱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딱 옆에서 뱀이 한번 쭉 눌러주고 옆에서 쫙 뭐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치매야 순간적인 치매 오면서 it's okay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존재 자체가 이미 그것이 상태가 그랬던 거야. 이 존재적 어두움을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축복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의식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거야. 우리는 의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야, 적어도 저것들보다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이 아니에요. 무슨, 야, 저것들은 자기 부인도 안 하는 것들이야.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자기를 부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저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라고.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딱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부인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이 깊은 내 속 안에서 존재가 떨어야 돼요. 존재가 자기를 부인해. 그 존재가 부인하는 거는 어떨 때 일어나냐. 오직 언제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될 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긍휼과 용서함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가 진짜 빛을 보았을 때, 나는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데, 그는 이 생각이나 지각을 뛰어넘는 존재 안에서 벌써 딱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빛인데, 이 빛이 항상 먼저 뭐부터 나타나느냐? 그분의 놀라우심, 신의 성품의 영광스러움, 이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는 뭐냐? 나를 조명하게 돼. 그래서 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율법하에서의 죽음이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여기 항상. 그러니까 왜 그러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무너짐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바깥에서 깨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바깥에서 깨지는 사람들은 또 해보겠대. 지난번에는 여건이 안 좋았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여건이 안 좋아,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은 존재가 자기를 부인하죠. 할렐루야. 안에서 일어나야 돼, 이거는. 이거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 자기 죽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먼저 이 안에 새롭게 태어난 나 있잖아요. 그것이 그때부터 이렇게 그걸 이제 영어로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그 제가 붙인 말입니다. 뭐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내가 만든 말이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awakening. 그때 나의 영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 동양 말로 개안한다 그러죠. 영적 개안. 눈을 뜨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오프닝으로 보는데 좀 더 내 생활 여태까지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걸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그것을 깨어짐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어디 뭐 사업망에서 이전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을 때 오는 내 존재적 깨어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 생명은 무의미하고 무력하고 율법의 앞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새롭게 탄생시켜준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존재가 확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빛은 먼저 나 존재를 열어주고 똑같은 빛인데 여태까지는 나를 조명했다면은 이미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똑같은 빛이 이제부터는 나를 치유하고 살려주는 빛이 됩니다.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나의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나의 무력한 실존을 낱낱이 파헤치게 하고 존재 안에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존재, 그 상태가 되면은 똑같은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나를 살려주고 내가 살아나고 그것이 참이 어떻게 되죠? 남을 살리는 치유하는 빛이 되죠.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어두운 데서. 이 회개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했다. 그 뭐죠? 회개는 너에게서는 불가능하니까 세계가 와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불가능해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진짜 회개예요. 제가 하는 스타일. 하나님 오늘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다. 내일도 또 할 것을. 오늘 제가 버럭했습니다. 내일 또 버럭할 걸 압니다. 저는 이 버럭에 대해 버럭이 무슨 뜻이에요? 욱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의 욱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또 이러한 일을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로서는 소용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해서 그게 회개거든요. 모세에게서 예수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리스도께로. 참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 그 회개된 존재, 그죠? 거기에 빛이 비추리라. 그 빛이 뭐죠? 처음엔 조명이었지만은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중생의 빛이죠. 그것을 우리 존재하게 비춰줌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떨어지는 원리예요. 우리 아까 뭐 변화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말씀이 이 존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정의. 그죠? 그거는 이 감동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치 히틀러. 막 하잖아. 막 선동적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존재를 저기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뭐죠? 느낌과 막 감정을 선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은 여러분이 의지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감정이나 이런 거 탁탁 건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참 좋아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진짜 소박한 소원은 한번 온타임에 렌트비를 내보자. 아주 소박한 소원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건강한 거예요. 왜냐면 딱 이 헌금을 이게 보면 알잖아요. 예?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이냐면은 이게 감정을 호소해서 나온 헌금도 또 우린 재정부에서 보면 지식 소리가 난대. 느낌으로 나오는 헌금은 뭐 남 눈치 보고 뭐 이런 헌금은 지식인데 아직 지식이 없었대. 딱 디텍트가 되지. 이게 헌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존재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 속사람이 나를 움직여서 이게 순종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 이러면 되지 않니? 이래야 되겠구나. 뭐 그 어느 날 뭐 찡하게 감동받아 이런 거는 생명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이 살리는 거야 돼. 이거 똑같아. 헌금이라도 이게 살리는 헌금이어야 돼. 뭐 액수, 퍼센트 이런 거는 안 중요해요. 에? 뭐 10분의 1 이런 거 안 중요해.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슨 조를 따지겠냐고.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어디서 나오느냐? 속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진정한 존재적 감동으로 나온 거냐. 그거는 뭐냐? 아끼지 아니하고 즐겁고 자발적이고 그거는 너와 나의 경계가 무너진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런 표출이 헌금이지. 그래서 그걸 연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보. 버려서 기운다. 그 아름다운 연보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연보가 매달마다 조금씩 모자르는 거는 아직 우리의 그 아름다움이 충만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That's it. 근데 그걸 사람들 그냥 당위성 이런 거 다 갖기는 종교예요, 종교. 성도의 의무 이런 건 묶음입니다. 묶음. 성도의 의무 이런 건 묶음이야, 묶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티켓 먹고 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를 안 가는 바람에 티켓 먹었다. 이런 식으로들 가잖아, 그죠? 묶인 결과라죠. 여름에 티켓을 먹는 거는 운전을 빨리 해서 먹은 거지. 또 새벽 예배 안 늦으려고 빨리 가면 티켓 먹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거와 관계없. 이게 묶여서 그러는 거지. 성도의 의무. 이런 게 전부 뭐냐? 겉사람한테 호소하는 거야. 겉사람. 그죠? 딱 들어가지고 의식적으로 딱 생각해가지고 이러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겠구나. 느낌과 감정과 이런 건 뭐 그 느낌과 감정이 반대되는 상황 가면은 또 다시 달라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힘나고 딱 그래. 그죠? 한 며칠 지나면 딱 4일 지나면 또 달라져. 그죠? 저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작심 4일로 늘려줬습니다. 4일 딱 되면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되냐? 생명이 아예 그러니까 내가 양식을 먹어도 입으로 먹느냐 존재가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먹느냐예요. 속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져서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으로 나를 움직여야 돼. 그런 것들은 초월의 경지에 이르죠. 내가 있고 없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항상 지각을 뛰어넘는 평화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겉사람의 얘기 아니라 속사람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뭐 생명 속사람, 그죠? 그죠? 그냥 지식은 고린도전서에 그러죠.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막 지식적으로 우리가 막 듣다 보면은 뭐 성경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원래 성경이 우리를 쪼개야지 왜 우리가 성경을 쪼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막 지식을 쪼개놓고 나면 나중에 뭐만 남냐면은 이 교만해져가지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그건 생명적이게 아니야. 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일로 들어온 거 아까 뭐가 일어나죠? 뭐가 시작된다 그랬죠? 자기 부인. 안으로 딱 들어가면 자기 부인을. 이제 반대인 거 알겠죠? 이것이 일로 들어가면 뭐가죠? 자랑, 교만, 정죄. 그죠? 막 논쟁 뭐 이런 거죠.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거는 조명이니까 존재를 비추니까 자기 부인. 그래서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안 떨려요? 이렇게 바닷물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보니까 그렇구나. 해같이 빛나는 얼굴. 나는 이제 여러분을 보면 저 물이 언제 덮칠까? 나 이거 홍해가 갈라진 틈에 하나님께 여러분 앉혀놓고 저 물이 언제 덮칠까?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느낌보다는 말씀, 경험보다는 믿음, 현실보다는 약속. 영화 제목 같아. 그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여요? 그만큼 우리 이 신앙이 생명이냐 종교냐, 속사람이냐 겉사람이냐, 뭐 이런 걸로 나가면은 어디가 더 강세냐? 바깥에 거가 더 강세. 왜냐면 보이니까. 당장이 보이니까. 근데 이건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면 증거가 뭐 필요했어요? 그죠? This is ballpen. 그럼 볼펜이죠. 그죠? This is ballpen. 그러면 볼펜이죠. 볼펜이 보이니까 This is 진리. 그랬더니 손가락만 보여. 진리는 안 보이니까. 이건 This is pen. 그럼 펜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더 강하겠어? 펜을 따르려 진리를 따르면 다 펜 가죠. 그죠? 보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내가 맨날 느끼는 거야. 내가 맨날 보이는 거고 현실이고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야. 무명하고 죽는 것 같고 그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같다는 거는 뭐예요? 기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용렬 씨처럼 생겼죠? 이용렬 씨 같은 거지 이용렬 씨가 아니죠. 저도 20대는 전영록 30대는 김수철 이러다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근데 뭐 장동건 이런 건 안 나타나더라고. 근데 그렇게 같았지 그게 같은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최동선이지 여보. 네. 둘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파트라 채 그러면 나를 알렉산더 채라고 서로 이제. 보세요. 뭐뭐 같은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느냐? 내가 뭐뭐 같은 것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보다는 말씀입니다. 느낌은 무명한 것 같으나 말씀은 유명한 것이요. 느낌은 죽는 것 같으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요. 현실은 지금 근심한 상황이지만 약속은 기쁨이요. 그러니까 현실과 약속, 경험과 믿음 이런 것들이 막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바깥에 거 바꾸겠다는 거. 상황을 뒤집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왜 저렇게 내 이웃이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두 다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저 사람들 좀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부러뜨리고자 하는 다리는 네 다리다. 하나님은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라는 존재를 바꾸려고 그러지 상황을 바꾸게 하려지 않아. 근데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막 기도해. 하나님, 이 이웃을 좀, 그죠? 이거 바꿔달라고. 이거 좀 변하게 해달라고. 변화가 아니다. 탄생이다. 신의 성명으로 태어난 거.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19절. 그죠? 일단 내려오지. 기독교인 중에 믿음, 사랑 또 하나 뭐죠? 소망이 왜 좋으냐면은 눈앞에 보이면 소망 안 가져도 돼요. 안 뵈니까 소망이에요. 그럼 반대로 안 보이지만 약속이 더 진실하니까 소망이 되죠. 그럼 우리는 어디죠? 반대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럼 반대적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소리 지르고 막 탄성을 막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질러야 되는 데서 희죽희죽거리고 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를 초월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뭐를 초월한 거예요? 현실과 상황과
지금의 이런 환경을 초월한 거죠. 우리가 그냥 초월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것. 진리가 있기 때문에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은 고민을 안 하는 사람처럼 생겼대. 항상 아유 얼마나 좋아요. 항상 저렇게 웃고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니한테 와서 그러는데 저렇게 항상 얼마나 재밌으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한마디도 안 재밌어. 얼마나 좋아요. 피아노도 쳐주고 한 번도 안 쳐. 근데 내가 이게 내 얼굴 보면은 저게 무슨 고민을 하고 저게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우울증이 걸리고 난리가 나고 정신병을 상상이 안 가죠. 보세요. 그것들이 바깥의 상황은 그런데 이게 말씀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속으로 들어갔어. 그 속에서 피어나온 새 생명의 그 성품이 이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성형이 안 돼. 금지할 법이 없는 일이라. 존재가 변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도둑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당사자들은 힘든데 나는 도둑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이 표준 관리가 안 돼. 가서 좀 같이 근심하는 척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전혀 그게 안 되니까. 그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 도둑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막 고민을 하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상은 희죽희죽거리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신방의 횟수를 거의 줄이는 겁니다. 같이 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거냐? 이게 안에서 출발한 거야, 안에서. 그러니까 지각을 뛰어넘는 평화가 있는 거야. 지각이 뛰어난 평가이잖아요. 이 지각대로 하면은 뭐 맨날 딱지지. 지각하면 맨날 딱지 먹잖아요. 그죠? 지각을 뛰어넘는.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그거는 어디서 온 거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야. 사실은. 우리 얼마나 선택 때문에 괴로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만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회유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우리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회유하잖아요. 사실 이런 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죠? 네가 선택을 잘하든 못하든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벌려놓은 일들을 가지고 비빔밥을 해서 그건 뭐죠? 선한 그러니까 비빔밥이라는 게 뭐냐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막 벌려놓은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선을 만드시는 기술자예요. 여러분은 재료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이걸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평소 때 현명하다가 현명해야 될 때 우리는 바보가 된다. 우리는 평소 때 똑똑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멍청해지고 우리는 평소 때 이타적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짚는 것은 자기중심이고 내 사랑이에요. 근데 딱 그랬어요. 그걸 한마디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의 불변함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논리로 들어가야 돼. 그죠? 할렐루야? 네. 생명 그런 그분이 약속한 것이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만드세요. 네. 그래서 어떤 날로 힘든 일을 당하면 딱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돼. 말씀밖에 안 돼. 왜냐면 말씀은 분명히 나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또 이럴 때 있습니다. 뭐 마음 아프고 억울할 때 있죠. 근데 성경 어느 날 탁 피는데 내가 안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를 내가 보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 순간에 눈물이 그냥 하나님 아신다 그러니까 치유가 돼. 하나님 알면 가서 삼자 되면 제대로 시켜주십시오. 이러지 않아. 그런 거 말고 그냥 너를 내가 알고 뭐 이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게 치유가 돼. 그냥 약속. 그죠? 현실보다는 약속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그걸로 들어간 거거든 사실. 네가 어디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거야 내가. 뭐 미혹을 당해서도 그렇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했을지라도예요. 뭐 억울하게 누가 너를 뭐 으르렁거려서가 아니라 네가 죽음을 선택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약속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현실보다는, 느낌보다는, 인식보다는, 상황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에 뿌려진 씨앗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지각이 뛰어난 평강을 누리면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기다림과 그분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깥에 표출될 때까지 거룩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를 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잉태의 고통과 그 출산의 아픔으로 당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모든 고통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맺혀져서 결국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선을 우리 전 존재에 걸쳐서 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휘감아 우리를 아프게 하던 그 많은 고통의 이유들과 현실의 압박감으로 우리가 풀어나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된 것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진실하며 느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확실하며 우리의 경험보다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이제 우리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지각을 뛰어넘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이 기쁨과 평강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하늘나라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의 성품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오신 하늘나라의 성품인 것을 믿사오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신 안에서도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함께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존재적 가난함과 우리의 존재적 무력함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 위에 하늘나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 사랑이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기를 원하오며 내 인생 끝 여정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찬양을 하며 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